샬롬. 오늘은 2021년 11월 28일 2021년 대림절 첫 주 예배로 이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대여 희망 앞에 서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억은 유지되는 시간에 따라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24시간이 지나면 들었던 것의 80%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단기 기억에 해당되는 것이겠지요. 장기 기억은 반복적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 잊어버리지 않고 평생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외운 구구단을 나이가 들어도 외울 수 있는 이유는 구구단 공식이 장기 기억 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은 기억의 지속 시간의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깊은 차원으로 보면 서로 아주 다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공간이 바로 장기 기억으로부터 비롯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남을 수는 없습니다. 뇌는 단기 기억 중 불필요한 것은 삭제하고 꼭 필요한 것만 장기 기억으로 챙기게 됩니다. 모든 기억이 언제까지나 뇌에 남아 있었다면 얼마나 삶이 힘들어지겠습니까? 이처럼 뇌는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감정을 자제하고 무표정하게 있으면 단기 기억력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영화를 볼 때에 즐겁고 웃긴 장면이 나오거나 슬픈 장면이 나올 때 웃거나 울지 못하게 감정을 억제하면 영화에 대한 기억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제하면 소수의 세포만이 기억 과정에 참여해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 감정이 지배하는 상황 속에서 아주 쉬운 기억도 연출하기가 힘듭니다. 결과적으로 뇌의 기억은 반복과 감정에 따라 쌓이게 되고 그것이 결국 인간의 정체성과 삶의 질과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이제 대림절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종말에 대한 그동안 알려주셨던 그 기억을 더듬게 합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소식이 주님께로부터 들어왔던 우리들의 기억 저장고에 계속해서 강렬하게 남아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탄생절기에 강림을 기억하게 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의 25절 26절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고 마지막 때의 징조를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요즘 신문을 거의 보지는 않지만 모든 것이 손안에 휴대폰에 다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 초기 발생했을 때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재난 문자의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그 징조의 상황을 사람들이 보고 듣고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록 주님의 재림이 갑자기 일어날지라도 이것을 먼저 알리는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성실히 기억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뒤따를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능으로 오시는 분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몰아내시고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실 분이십니다. 예언하신 대로 민족들에 대한 심판과 큰 두려움이 닥쳐올 것이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앞이 캄캄하고 세상이 무너짐으로 정말 두려움이 엄습한다고 한다면 남겨진 모든 인간들은 고난을 경험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정말 세상의 재난이나 어려움은 늘 두려운 예감을 먼저 심어주게 됩니다. 이 두려운 예감으로 인해 우리는 절망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무너짐 같은 혼란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징조임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과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가 성대하게 환영을 받으며 오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영광스러운 환영일 것이다. 여러분의 기억 저장고에는 어떤 하나님의 기억과 그분의 말씀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자들에게 주님의 고난이 있었을지라도 이제 주님이 오신다면 이제 과거의 고난을 다 잊게 하는 성대한 환영과 영광에 같이 참여하게 하는 말씀의 은혜가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힘든 상황일지라도 이 모든 것의 까닭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우리는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병이 나거나 고통이 다가오면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것이 개인적이든 집단 문제에서 오게 되든 문제의 발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기억장치는 그 기억을 통해서 문제의 깨달음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8절에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제 다시 번역하면 이 모든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거든 일어서거라 고개를 들고 당당히 서거라 구원이 가까워온 것이다 라고 우리가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머리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지체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생명이며 또한 사람 그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머리는 사람의 생명과 삶을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만 바라보며 살던 머리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이 깨달음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은혜가 되는 것은 종말의 연속적 사건이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속량은 땅의 거민들이 괴로움을 경험하기 전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을 먼저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로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들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얼마 전에 독실한 카톨릭 신자를 한번 제가 만나 이야기하는 도중에 요즘 정치가와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같이 염려하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갈지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가 절로 나온다고 같이 걱정을 했습니다. 대화 중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한 나라를 존속할 수 있는 그 힘은 그 나라에 얼마나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그리고 리더들이 살아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과거에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정치나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정말 나라가 위기에 위태함에 처해 있을 때 당연히 그들은 정신적인 멘토, 즉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서로 논의하고 기도를 부탁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사회와 나라가 도리어 종교 지도자들을 걱정하고 종교계통의 교회를 걱정하고 정신적 지도층이 부패하여 험악해지고 이 나라에 지도자가 없음을 이것이 바로 더 나라의 위기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의 까닭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거나 고통이 다가오면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이든 집단 문제에서 오게 되든 문제의 발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기억장치는 그 기억을 통해서 문제의 깨달음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28절에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이 모든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거든 일어서거라 고개를 들고 당당히 서거라 구원이 가까운 것이다. 아멘. 머리는 가장 중요한 지체로서 개인의 생명이며 또한 사람 자신을 가리킵니다. 즉 머리는 사람의 생명과 삶을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만 바라보며 살던 머리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이 깨달음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은혜가 되는 것은 종말의 연속적 시간 속에 그것이 시작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속량은 땅의 거민들이 괴로움을 경험하기 전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을 먼저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의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얼마 전에 독실한 카톨릭 신자 한 분을 만나 이야기하는 그 도중에 요즘 정치가와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염려를 같이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가 되어갈지 어떻게 되어갈지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가 절로 나온다고 하며 같이 걱정을 했습니다. 대화 중 저는 이런 말을 전달했습니다. 나는 한 나라가 존속할 수 있는 그 힘은 그 나라에 얼마나 정신적인 지도자들이나 리더들이 살아있나 그것에 달려있다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정치나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정말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당연히 그들은 정말 정신적인 멘토, 즉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서 서로 논의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사회와 나라가 도리어 종교 지도자들과 교회를 걱정하고 정말 정신 지도층이 부패하여 험악해졌고 지도자가 없음이 이 나라의 더 위기가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그의 말씀과 증거를 지키며 살아갈 때 그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29절 31절에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잠언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그렇게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 우주의 현상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또한 32절 3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니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나라와 땅은 일시적인 것으로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제자들은 그것들과 함께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에서 고통과 죽음의 경험적 현실과 모순되는 약속의 말씀 속에서 신앙은 희망 위에 우뚝 서게 되며 이 세상을 넘어가려고 서두른다고 칼빈이 말한 적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즉 주님을 믿는 신앙은 세상을 도피하지 않고 미래를 열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살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 같은 고난 앞에서도 도피하지 않으며 미래를 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음을 확신하게 합니다. 또한 그 희망은 영생이 언젠가는 드러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말을 알려주심은 마지막이 오기에 모든 일을 마감할 것처럼 쫓아가듯 도피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신앙을 더 새롭게 하고 활기차게 그리고 항상 더 거듭 힘있게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며 이 시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앞에서도 계속 언급하신 바와 같이 주님께서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번 알려주시고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열매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보는 삶으로 각자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적인 향락에 마음이 뺏겨서 자신의 방탕이나 술 취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정욕에 빠져 살면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조심하라고 주님은 당부하셨습니다.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는 것은 순식간에 마지막 때와 같이 다가와 또 정말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다림 속에 주님께서는 준비할 수 있게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36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깨어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루드비히 포이에르바는 희망은 우리의 무덤 너머에 있는 하늘의 피안, 그 대신에 우리의 무덤 너머에 있는 이 땅의 피안, 즉 역사적 미래, 인류의 미래라고 지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인류의 소망이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저 무덤 너머에 있는 하늘의 피안의 세계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땅의 피안, 역사적 미래, 인류의 미래 안에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고통과 눈물로 피범벅으로 뒤덮인 이 세상 위에, 이 땅 위에 황제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말 구유 위에 누인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 16절에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 그리고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금년도도 이제 약 한 달을 남기며 주님의 탄생과 세일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기간도 그렇게 밝은 빛처럼 긍정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더욱 청갈하고 또 백신을 무능케 하는 그런 감염병의 시대가 언제까지 갈런지 두려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로 인한 팬데믹적인 사회적, 경제적 마비 현상에다가 마치 정말 모든 상황들이 지구의 종말로 향할 것 같고 코로나 불로의 이 현상은 정말 아무도 정말 언제까지 갈지 정말 쉽지 않은 이 어둠의 동굴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빛 되신 주님, 그리고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주님이 더욱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빛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예레미야 33장 16절에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라. 이 성은 여호와 정말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그 말씀이 이루어지며 이 온 주의 자녀들이 구원과 평안을 주님의 선물로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2021년 정말 긴 시간을 달려오며 이제 마지막 아기 예수 성탄을 맞이하는 대림절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아버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 인류의 소망 되시며 우리 역사의 미래, 인류의 미래 앞에 서 계신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이 절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서 있지만 주님 앞에 계시기에,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으며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